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간. 도대체 언제 끝나나 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기독교 에센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나누었던 시간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성전에 와서 새 이름으로 샘솟는 교회로 우리가 시작해서 또 그 전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서로 이제 인사를 좀 하죠. 우리 성도들끼리 보면서 이제 자주 보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상황이라 마스크를 쓰고 서로 교제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인사 감사합니다. 멘트를 붙이려고 했는데 벌써 다 하셨어요. 어떤 멘트를 붙이려고 했냐면 인사하시면서 저희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참 제가 존경을 해요. 원판의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이에요. 7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7명, 우리처럼 이제 가족으로 중심으로 해서 7명으로 시작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 성장시키셨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계속 하도록 했어요. 어떤 말이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좋아. 제가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제가 또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좋다고 계속할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은 교회.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하면 부족한 사람이 점점 좋은. 우리 성도들도 좋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였네요. 우리 성도들도 좋아.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회자, 또 참 좋은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뭐 전도사에서부터 시간으로 따져 보면은 뭐 한 10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는 부흥을 시켜 주셨고 어느 곳에서는 부흥, 그 뭐 숫자적인 부흥, 제가 뭐 이야기할 때 숫자적인 부흥도 있죠.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숫자의 부흥은 아니지만 그 안에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또 열매도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야 숫자적인 부흥 이루어가는 과정을 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성도들 간에 이 교제와 아름다운 모습과 갈등 없이 나아갈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가지가 같이 되면 좋아요. 숫자도 부흥하고 갈등도 해결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하나님께 맡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셨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 그런 귀한 가문이 대대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별 설교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애기 쓰잖아요. 일평생 살아왔으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전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가운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죠?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현재에도 잘해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떠올려 보면은 다들 이 시간 이 앞에 나오셔서 간증해 보세요 하면은 끊이지 않고 막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현재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 알려주며 가장 그때 중요한 말씀이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은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수아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모세를 쫓아가면서 그 전투 가운데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팔이 내려가면은 패배하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다 승리했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나갔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적이었지만 대패하고 마는 그런 것을 삶으로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준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주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을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반 족속들, 그런 족속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잡신들 섬기지 말고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라. 그렇게 권고하고 온 힘을 다해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24장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시작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과정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이 사막, 이 광야에서 1세대, 2세대가 있었습니다. 1세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걸 다 보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말들을 계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도자 2명과 그 다음 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예요. 1세대들은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 하면서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2세대들,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또 아이 성에 패했을 때, 승리했을 때 모든 것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의 영향이 아직도 빠져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놀라우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믿음에도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그다음에 뭐 청장년,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있듯이 그런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수준은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막 이렇게 기뻐하다가 또 어려움이 처할 때는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두려워지고 믿지 못하는 이런 마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들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어려움에 딱 봉착하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동분선주예요.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딱 하니까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내가 어떻게 저것을 해결할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누가 다 해결해 주시고 누가 승리케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승리케 해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린아이처럼 같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는 사람이,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 종이를 갖다 주면서 이걸로 슈퍼에 가면 엄청나게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잘 간직해 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정말인지 알고 이 종이를 들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슈퍼에 가서 맛있는 거 사고 이걸 할 정도로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은 속임수에 잘 빠져요. 간사한 유혹.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린아이들 뭐 사탕 준다고 쫓아가면 안 돼, 뭐 한다고 쫓아가면 안 돼. 나쁜 사람들이 유혹하거든요. 간사한 유혹, 온갖 풍조에 밀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해요. 어린아이 같아서 속이면 속아 넘어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결단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언제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려운 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믿음이 흔들리느냐? 모라비안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모라비안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타이타닉호 영화 이전에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서지고 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들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모라비안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도 주님의 은혜, 죽어도 주님의 은혜, 지금 죽어도 본인들은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도 오늘 코로나 백신 신청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했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작용이 있으면 있는 거고,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없어도 감사한 거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상황도 분명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명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이 길 끝에는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겨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해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라. 그리고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은 바로 이것.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돈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경험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또 진정한 신앙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나아갔습니다. 1620년 이 청교도들이 이제 나아가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와 동일한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은 비대면 예배가 없어요. 10교회 중에 9교회는 현장 예배를 다 드려요. 네. 미국에도 여러 주가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달랐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주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주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다 안 돼도 예배만은 드려야 된다. 예배만은 드려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 코로나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을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올해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우리도 이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우리도 이제 한 내년 정도면 다시금 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나아간 나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하라. 확실하게 신앙의 결단을 하라. 여호수아는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확실하게 결단해라. 갈멜산 위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와 대결하고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해라. 이제 너희가 무엇을 섬길 건지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간은 없어요. 중간.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중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렇게 쫓아갔던 주님, 나도 저런 주님을 쫓아가면 나도 출세가 보장되겠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만 쫓아가면 출세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래도 너가 나를 따라가겠느냐? 여러분, 이 신앙의 길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해요.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다 주님을 쫓아간다고 해서 다 출세하거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세 많으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은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내 일을 우선시해서 다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요. 이런 사정인데요. 그런 인간의 삶이 다 우선시 된다면 일평생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은퇴하면,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은퇴한 후에 주님의 일에는 이 개인의 일을 뛰어넘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조건을 붙여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제 가족에게 가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가족도 버리겠다. 가족을 떠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쟁기를 잡으면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앞만 보고 이렇게 파야지. 주위가 산만하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요즘에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만약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만약이에요. 그냥 재미삼아 던진 질문이었어요. 근데 뭐 돌아볼 수가 있어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는 할 수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죽어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죽어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 그게 주님의 제자잖아요. 먹고 살 거 생각했으면 누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 안 하죠. 다른 길 찾아가죠. 다른 거 바라보죠.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잘 나가는 변호사나 의사 선생님이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지로 나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삶, 부, 명예 모든 걸 포기하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을 바로 진정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사단에게도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쾌락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은 없고 혼합주의 신앙. 그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 언제나 끊임없이 이 교회, 성도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혼합주의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혼합주의 함정.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계속 세상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짬뽕시켜. 교회도 막 세상이 짬뽕 됐잖아요. 지금 막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와서 합리적인 것. 교회 일을 해나갈 때 합리적인 것.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으로 따지면 다음 세대 투자하는 거 이익이 안 되죠. 장년에게 투자해야죠. 그렇죠? 장년이 많이 오면 헌금이 늘어나니까 다음 세대는 뭐예요? 쏟아붓기만 하는 거예요. 쏟아붓고 그 애들이 청장년이 되면 떠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태반이잖아요. 영적으로 점점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주는 혼합.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들이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 세상보다 교회가 뒤처졌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돼.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초대교회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시대에 갈라지잖아요. 교회도 갈라져요. 목회자도 갈라져요. 하나 되지 못해요. 동성애를 가지고 어떤 목회자는 동성애자를 옹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정부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어떤 데는 우리는 예배를 지키자. 무엇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sor에게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갈수록 영적으로 시들시들 비실 사단의 밥.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그건 차별금지법 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처음에는 조금 하더니 계속 점점 커지잖아요. 죄악은 그래요. 죄악은 조그만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 조금 상겨놓으면 어때? 그것으로 전체가 멸망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조그만한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어때? 점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미국이 올해 비대면 예배 안 드리고 다 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할지 아니면 나라가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자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해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표현한 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로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건 그냥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편하게 간다면 누구나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냥 주님이 원치 않는 거 막 그냥 다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냥 결단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겠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선은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려면은 우리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금식하다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습니까? 매일마다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나약하고 시들어지고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어지려면 그냥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3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겠지만, 힘들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나와 내 집은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신앙의 명문이 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 하나님의 축복, 날마다 대대로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너희들도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이랬다 저랬다 갈망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길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인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명예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준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의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찬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이 우리 샘솟는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여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 증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주기